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가장 성숙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적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같고 너희의 삶이 나를 닮으면 이거보다 더 족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최고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의 인생, 너희의 신앙적 목적과 목표가 나를 닮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적 삶을 통하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주님이 가진 생각과 동일시되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주님이 하시고 나는 일과 함께하고 동일할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무엇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주님의 무엇을 닮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될까요?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기쁨의 이유로 삼았던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바로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너희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되 첫 번째 모습인 끝까지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듯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통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섬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기에 모든 인생들로부터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섬김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감격과 희열에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서로 섬길 것을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들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섬김의 사람이 되라 당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제자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까닭이었어요. 발을 씻겨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발은 가장 하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는 영광을 받지만 발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발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가득 차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섬기셨듯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약한 자, 소외된 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과 그 일을 전심을 다해 섬길 때 여러분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끌고 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문을 하고 죄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빌라도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끌고 온 이 예수를 내가 신문했지만 이 사람에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지신 이 신실함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를 찾지 못할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실해야만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정표가 되기 위해선 신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길을 갈 때 그 표지판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표지판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신 까닭은 신실함에 있어요. 진리이신 그분이 여기에 천국이고 이 길이 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길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 아버지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주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실함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들이 신실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정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 속에 묻혀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참된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선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 그 누군가가 우리가 가리키는 말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며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시는 이정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시는 섬김의 분이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닮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가 주의 선생을 닮아가며 종이 상전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약한 자를 섬기는 섬김을 닮아가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천국의 이정표가 된 것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